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설날 명절입니다. 귀한 날인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사랑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사랑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 즉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모세나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그리고 죄에 미혹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죄에 미혹될 수뿐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 범죄한 백성들과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이 대제사장도 똑같은 너희와 같은 인간의 성장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으로부터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 선택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심 또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존재가 되셨고 그리고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가장 최고의 칭찬을 우리 그리스도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너희를 위하여 선택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선택한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헬라어가 타카텐 탁신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차이를 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을 비유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첫째는 존재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두 번째 대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와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먼저 멜기세덱 그리스도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과 뭘로 표현합니까? 포도주로 표현하죠. 생명을 주는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인류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 여기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게 어려운데 아비도 어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도 어미도 없고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끝이 없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그 말씀을 안 적었네요. 이게 어디 7장 3절인데 제가 이걸 누락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이다. 지극히 히브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
이것은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7장 1절이고, 그리고 창세기 1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떡과 포도주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떡과 포도주를 준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게 18장도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오 하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살렘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네 번째, 레위지파 이전의 인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지파 이전에. 그러면 이 말씀은 비교로 네 가지를 비교를 하면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이 구약 이전에 멜기세덱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 이전에 멜기세덱이 존재했고 지극히 그때부터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입니다. 살렘의 왕이 누굽니까? 의의 왕, 샬렘의 왕, 평강의 왕. 누구 생각납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뭐냐면 멜기세덱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비교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렇게 여러분이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 지금 읽은 7절의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감사를 들어주셨습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하면 좀 빨리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도록 기도를 하셨던 게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에 제가 이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어떤 예수님 공생의 일정 부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세계 전체를 통해서 순종하신 순종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걸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셨는데 그게 왜 온전하게 됐냐? 순종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인데, 이걸 어려운데 공동번역으로 하면 이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으며, 조금 이해하시죠?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하나님이 되신 후에 그리스도 당신에게 복종하는, 여기 이제 당신에게라고 써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중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하늘의 그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모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적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성경을 비추어서 추측하고 예측하고 이런 성품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영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분이 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서 이상 말씀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오래되어서 당연히 이제는 너희가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이제는 가르치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아이는 그런 위치인데, 말씀, 하나님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에 있어서 젖만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정말 음식을 먹고 깨우쳐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듣기에 급급하고 그냥 흘려 듣는 그런 모습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아이로 있느냐, 젖이나 먹고 있느냐, 왜 성장하지 못했느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했습니다. 의의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고 내 안에, 내 마음 땅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 땅이 성장,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작은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강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은 자는 어린아이인데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여러분의 마음 땅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젖을 먹었으면 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넘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라는 이런 뜻은 뒷부분에 하단부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써있죠. 그래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훈련과 진리를 통해서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면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범죄치 않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라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독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일곱 가나안 7족속 그 족속을 다 몰아내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먹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간장인지 구별하면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고기 이게 칼슘 모르면서 먹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땅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완벽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가 뛰어져가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